우리가 교회 다니면 보통 교회 분들은 좀 착하시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죠. 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면 말씀 보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봉사라면 봉사. 봉사라면 봉사하고 정말 착한 것 같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또 죽으면 천국 가는 내 죄도 해결되고 천국도 가는 그게 천국의 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천국의 키. 그렇지. 천국 가는 사람들의 증거 또 그 천국을 가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은혜를 갚는 뭐 그런 거 보답하는 길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이라든지 뭐 천국 간다고 해서 막 그 기쁨이 막 넘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러는데 구원으로 천국 간다고 믿는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면서도 막 그런 막 자발적인 기쁨이 있거나 또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뤄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좀 수동적이죠. 교회에서 하라는 어떤 봉사를 많이 할수록 그게 쌓인다고 생각하는 중. 매뉴얼이 있고 교회가 요구한 매뉴얼이 있고 그걸 나는 잘 성실히 그냥 따르면 그러면 나는 뭐 별 문제 없다. 구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하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의 티켓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구원 문제 이미 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그 서방교회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방교회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해요. 좀 다르지 벌써. 그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맞죠. 성경적이죠 그게. 네. 반석의 집을 지어가는 거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고. 희미해지지만 점점 음.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쌓일수록. 지금 서방교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좀 문제가 뭐냐면 하나만 뽑아보라면 처음에는 막 좀 뜨거워. 막 이름이 십자가 막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흘리는데 시간이 흐르면 점점 식어져. 그러면서 매뉴얼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면서 그냥 교회 사람들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뭐 기도응답 받고 이 정도. 어찌됐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에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해결책은 하나라고 봐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그 교회의 문제도 하나, 해결책도 하나. 구원관이 잘못. 구원관. 그렇죠.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원관이 맞냐? 그러면 결국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번향에 가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은 존재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 알아가고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막 만약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가치를 안다면 어떨까요? 기쁘겠지. 그리고 누가 예배 나오라고 안 해도 나오겠지. 찬양하지 말라 해도 찬양하겠지. 매뉴얼이 필요 없는 거야. 매뉴얼이 필요 없는 자동이죠. 자동이야. 감기에 걸리면 콧물 나고 재채기 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좋아. 와 이런 존재였어?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복음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그 가치를 막 알아가면 성경 보라 하지 않아도 보고 여기 내 얘기가 나오니까 설교 듣지 말라 해도 막 듣고 찬양하지 말라 해도 찬양하고 전도하지 말라 해도 자동이죠. 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싶겠지. 그래도 영원히
영원 하늘의 인연을 맺고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싶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키예요, 키.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숨겨져 있잖아요. 이게. 그래도 비밀이다, 신비다, 감춰진 비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부터 정리를 먼저 하나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걸이를 이제 생일 선물이랑 목걸이를 줬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자판기 파는 아니 가판대 파는 1,000원짜리를 선물한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아 기분이? 기분이 잡치죠. 뭐 잡질 뭐 어쨌든 뭐 그냥 뭐 10,000원짜리 했다고 조금씩 1,000원짜리 좀 그러니까 그러면 뭐 좋긴 하고 그래도 기억이 좋다니까 고맙고 그 정도겠지. 근데 누가 한 3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줬다고 쳐거든 나한테 생일 선물. 그럼 어떨 것 같아? 절도하죠. 그렇지. 절도. 절도하겠지. 절도하겠지. 그리고 얼마나 기쁘겠어. 내 가치가 어때? 와, 저 사람한테 내 가치가 이렇게 컸어?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감동하죠. 감동하지. 감격하겠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감동하고 감격하겠지. 그걸 줬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모르면 마치 10,000원짜리 목걸이를 받은 거야. 10,000원짜리 목걸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란 목걸이를 받은 거야.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기쁠 것도 크게 없고 주긴 좋네. 그래 뭐 그 10,000원짜리는 그래도 고마워하겠죠. 아, 1,000원짜리가 좀. 1,000원짜리를 줬다고 가정해. 1,000원짜리 주면 관심도 없고 내가 준 사람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그러겠죠. 근데 30억짜리 줬다. 그러면은 그때는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냥 뭐 기뻐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겠어요? 감격을 하겠죠. 와, 나에게 이런 매 순간 생각나겠죠. 그리고 내가 그 하루 살 때 계속 생각하겠지. 30억짜리 목걸이. 내가 30억짜리 목걸이를 받은 그 사건. 그건 사건이지. 사건.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지. 응? 그러면서 완전히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떨까요? 새로워지겠지. 그러겠죠. 그리고 그 30억짜리를 생각하면 내가 값진 존재, 그 사람한테는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를 알겠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가치를 모르면 기뻐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찬양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뭐예요? 알면 어떨까요? 알수록 알수록 더 깊어지고 와, 그렇죠. 감동을 하겠죠. 그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의 문제가 그건 거예요. 결국 구원을 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걸 마치 1,000원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1,000원짜리 받고 그 1,000원짜리 준 사람에게 뭔가를 해야 돼. 내가 이게 되겠냐고 이게. 감동을 하래, 찬양을 하래. 잘 안 나와 이게. 응? 그렇잖아. 그 굴을 전하래. 아니 무슨 전할 게 뭐가 있어. 1,000원짜리를 받았는데 그렇잖아. 근데 30억짜리를 받았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 30억 나만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기뻐할까요? 또 전할 수 있을까? 전할 정말 믿는다면 내가 받았다면 야 너도 30억짜리 생일 때 준대. 예를 들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참 문제가 바로 딱 이 부분이에요.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애매한 거예요.
아들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는데 애매한 거지. 그러면 아까도 우리 좀 나눴지만 왜 애매하고 그 가치를 모를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가 너무 엄청난 걸 하지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 하면 딱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아들, 음. 영원한 생명, 또 완전한 자, 완전한 자, 또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그렇지 아버지 것을 다 가지게 돼. 영원히 가지고 누리게 돼. 하나님 또- 우편에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날 존재.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영생의 꽃 막 이런 얘기. 그게 뭐예요? 차원이 다른 차원이 어떤 다른 생명, 존재. 존재. 이 세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귀하고 소중. 천하를 다 합쳐도 하나님 아들 한 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 창조의 목적이니까. 우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뭐 창조보다 더 값지고 더 보배로운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나고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겠죠. 응?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거죠. 그렇지. 이상적인. 정말 꿈 같은 얘기지. 꿈 같은 현실 얘기. 속에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는 없어.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잖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고 하나님 안에 감춰진 보물이야. 그런 존재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는 것도 다 이 얘기하는 거야. 밭에 감춘 바를 발견하는 거 알겠죠? 그게 뭔지. 응? 반석의 집은 반석이 있어야 집이 세워지는 거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거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소크라테스 얘기한 거 기억나요? 네 자신을 알라. 뭘 먼저 알려고 그랬죠? 너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삼파술이라고 그랬죠. 무지의 아들을 내가 낳게 모르는 하는. 것을 내가 나를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걸 아는 깐난 아기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삼파술이에요. 삼파 알죠?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아요. 삼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뭐라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너 아들을 알아?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알아? 뭐 내가 어떻게 대답해? 모르는 사람은 처음엔 모르는데요? 나 하나님의 아들 모르는데요? 여기가 시작이야.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 그렇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뭐야? 소경이야. 못 보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잖아. 하나님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산 자잖니. 그럼 나는 뭐야? 죽은 자였던 거야. 하나님 아들만이 관역에 딱 맞은 거야. 관역에서 빗나가는 내가 뭐야? 죄인인 거지. 그러니까 뭐 죽은 자네, 뭐 죄인 이런 건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단어가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기준과 잣대로 봤을 때 내가 죽은 자고 소경이고 죄인인 거지. 어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죽음도 소경도 또 어둠도 죄인도 모르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경이구나. 죽은 자였구나. 물론 이제 박지단이 같은 좀 아니까 지금 좀 살아났잖아. 지금도 소경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평생 그래. 우리가 눈뜬 자이면서 소경이지. 산 자이면서 죽은 자야. 빛이면서 어둠이야.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아는 것도 있지만 또 그만큼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희미하게. 선명하지 않고. 근데 평생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의 가치를 알아가는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장성한 아들로 우린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박집사님 나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가 좀 더 장성해졌을까요? 주 목사님. 내가 좀 더 장성해졌을 것 같아요. 그건 얘기해보면 알죠. 그렇죠? 얘기해보면 돼.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 크냐 작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거고, 반석의 집이 지어지는 거고, 장성한 아들이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아들이야. 근데 그리스도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기를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아직 거기 못 미치지. 그러니까 자라가야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요, 사실 영원히 펼쳐져 있는 기적이 있는 거야. 내 앞에는. 내 앞에는 그냥 이게 있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영안을 열어야 돼. 그러면 내 앞에는 정말 영원한 신비가 펼쳐져 있어. 영원한 기적이, 영원한 영광스러움이 그게 아들이잖아. 하나님 준비해 놓은 아들. 그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 우리 휘장으로 열어놓은 그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야. 그걸 영안이 열린다는 그런 거 열린 거야. 멋있지 않아요? 응?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쫙 내 앞에 있다는 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질문을 바꿔야 돼. 좀 두 개를 바꿔야 하는데 질문한 내용을 좀 바꿔야 돼. 어떻게 좀 돈을 많이 벌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같은 그런 질문들도 해야 되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높일까?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돼. 질문이 바뀌어야 전제가 바뀌니까. 질문이 안 바뀌면 전제가 바뀔까? 안 바뀌어. 안 바꿔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계속 이 질문만 하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되는 이 존재는 계속 되겠지.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일까? 이러면 어때요? 존재가 바뀌겠지. 또 두 번째는 질문할 때 누구에게 질문하는 걸 바꿔야 돼. 누구에게 질문해야 돼? 나에게. 아니지. 나에게 질문은 안 돼.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만이 아들인 나를 온전히 아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내 아들이고 영원히 내 아들이다. 내 모든 걸 가진 자다. 나에게는 그래 너는 보물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바꿔야 되고 질문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질문하는가를 바꿔야 된다. 됐습니까? 아멘. 자, 오늘 그래서 그럼 오늘 나눠보고 싶은 게 어떻게 하면 질문을 바꿀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사실은 알지. 겉으로는 네, 알아요.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걸 나누도록 할게요. 좀 빨리 좀 나가볼게요. 지루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이것만 앞쪽으로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어떤 느낌이 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뭔가를 꿈꾸는 것이 현실로 되는 거. 그렇지. 딱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어.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이 있어.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 이런 바람들이 다 있잖아. 그럼 그 바람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라는 걸 믿으면 실상이 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래. 그래. 사진도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바라는 것들 그려놓으면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그게 실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많이 그렇겠죠. 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소원 성취의 수단이 믿음이지. 그렇죠. 소원 성취의 수단이고 자기 욕망 실현이 믿음이잖아. 얼마나 좋아 어찌 보면. 좋지 않아요? 아니 내가 믿으면 행복하죠. 내가 바라는 게 실상이 되준대. 와 믿기만 하면 와 너무 그러지 않아?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자기 자식이 아팠는데 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냥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막 믿음으로 기도만 했잖아요. 그러다 죽기도 하고 그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오해를 한 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어. 거죠.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알죠?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 그래요. 그때 이 단어는 똑같아. 근데 거기서는 소망이라고 썼고 여기는 바라는 것이라고 해놓은 거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지. 거기 소망이라고 그랬으면 여기도 소망이. 소망을 해야지. 분명하게 좀 믿음, 소망, 사랑 그러잖아. 그렇게 소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바라는 것이라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근데 그게 원어적으로 하면 정확하게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실상해. 믿음이 소망하는 것들. 바라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아까 처음에 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실하잖아, 착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근데 사는 거 봐요. 서양 사람은 같아야 달라요. 똑같이. 똑같이 더 가나요? 더 가난한 사람이 많아. 엄밀히 보면 아픈 사람도 많고. 그러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됐다며. 근데 왜 그래?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에요? 표현이 그렇지만 20년 30년 교회 생활하다가 골병든 거죠. 그래.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아파. 근데 아는 사람들은 막 뭐 금식기도 한다 뭐 한다 그러고 막 몸 다 아파가지고 막 그 있잖아요. 그 형도 그리 빨리 죽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들으니까 소망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망할 수 있는 나예요. 하나님 뭘 줬다고요? 소망. 소망할 수 있는 나를 준 거야. 새로운 나의 정체성. 소망은 정체성이죠. 소망할 수 있는 나를 준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영생.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존재. 뭐 어떤 단어를 쓰든 그리스도적 존재. 그리스도 존재, 영생, 뭐 해와 같이 빛날 존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존재, 뭐 진짜 많잖아요. 그런 영혼이 온전히 될 존재, 완전한 존재, 그렇죠. 완전한 존재, 완전한 생명으로서. 그래서 죽음과 사망이 없는 존재, 사단도 틈탈 데 없는 존재,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존재.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야. 나는 얼마나 흠하고 티가 많아요. 그렇죠. 뭔지 알겠죠? 그걸 소망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소망할 수 있는 나.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럼도 분명해지지. 이렇게 소망이라는 단어로만 바꿔도 그런 건 안 하겠지. 자, 그래서 소망할 수 있는 나를 바라는 것하고 소망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어감량 다르지. 소망이야, 소망. 이건 소망. 근데 그래. 바랄 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되는데 바랄 수 내가 바라는 바라는 게 아니고 응.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는 게 소망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희망이에요. 희망,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걸 소망. 내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은 나의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렇지. 거죠.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바램, 그것을 내게 오는 게, 그래 내가 그걸 가지는 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과 우리가 봤던 바라고 뭐 우리가 희망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거야. 소망?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라는 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고 그냥 읽으면 뭐 문제가 없는데 오해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거야. 어쨌든 소망할 수 있는 나를 주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소망할 수 있는 나, 그 나를 실상한 거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방법. 소망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믿음뿐이래요. 믿음. 믿음뿐이라는데 어떤 믿음일까?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지 그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들로 여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계시고 믿고 있는 그 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준비하고 계시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난 너를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너를 여기고 있어. 그렇게만 끝날까요? 아니면 그런 나를 준비하고 계실까? 준비하고 계시. 약속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창세 있다는 거예요. 전부터 그럼 창세 계획하고 전부터. 준비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준비해 놓고 그래 놓고 난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 난 너를 그렇게 바라본다. 난 그렇게 너를 믿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다는 걸 믿어야 돼. 그렇지. 영원하지. 두 번째, 능력이시고 또 부유하시고 사랑이시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죠. 그걸 안 믿으면 이 모든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래도 그 영원한 분이 나를 영원한 나로 만드는 거고. 부유하시고 능력의 분이 나를 능력의 존재, 부유한 존재로 만드시고. 사랑이신 분이 나를 사랑으로 만들고. 아시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뭐라고? 하나님 영원하고. 자체에 대한 믿음. 응. 뭐라고? 영원하고 능력 있고 부유하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하고 부유하고 능력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영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부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인데 날 사랑을 안 해.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그게 네 개가 사분문서처럼 탁 짜여져서 하나님. 물론 이제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거룩한 분, 완전한 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 큰 걸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여기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건 준비하고 계시다. 그걸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소망할 수 있는 나를 실상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있겠지. 근데 저번 설교에서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존재로 계획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완성해 줄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존재라는 걸 믿게 되지. 그래서 그렇다 그랬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실상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많이 먹었죠,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비밀. 네? 비밀. 비밀. 자, 이 믿음은 그 소망하는 것들이 실상 좋죠. 일단 와닿지. 믿음, 소망, 실상. 그래 믿음이 원인이고 그 소망의 실상이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선 믿음, 후 소망.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요. 믿음이 소망을 만든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게 믿음이 있는 거야.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소망이 없다. 그럼 믿음 없는 거야. 그렇죠, 당연한 거지.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거지. 얘기했죠.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의 그것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믿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받는 자로 믿는 거지. 아까 다이아 20억, 30억? 30억 봐봐요. 누군가가 내게 하나님이 내게 30억짜리 보물을 줬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나는 얼마짜리야? 30억. 30억짜리 나를 믿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30억짜리를 나를 봐서 30억을 준 거잖아.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믿게 돼? 30억짜리 나로 믿게 되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믿고 계시니까, 여기고 계시니까 그 믿음으로 나도 나를 해와 같이 빛날 존재로 믿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거고,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해와 같이 빛날 존재로 소망하게 됩니다. 느낌이 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서 그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 근데 이거 이제 뭐 세상 뭐 바라는 게 세상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또 한 구절만, 두 구절만 가져해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영생은 참 하나님과 다 외우죠 우리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이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를 아는 것이라. 좀 느낌이 확 안 와닿죠.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볼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벌써 다르죠. 그 앞에 영생 얘기를 했어요.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을 줬대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아들을 줬대. 그러면 3절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생이야. 라고 딱 얘기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야, 영생이 뭐냐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면, 영생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냐면 이거죠. 지금 계속 나누는 주제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 너 영생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설명해 줍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영생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는 거야. 아는 거.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는 거. 아니 그냥 아는 거. 아는 거야. 원어적으로 그들이 아는 것인데 그냥 아는 것이야. 뭐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아는 거. 영생은 뭐예요? 아는 거. 아는 거. 아는 거. 뭔가를 알면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 그렇지. 내가 뭔가를 알고 있지. 그럼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 영생이야. 내가 뭔가를 알고 있지.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는 영생. 그렇지. 딱 그거거든 결국. 너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논리가 없잖아. 예를 들어 내가 의사라고 내가 안다고 내가 의사인가? 아니잖아. 근데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러지 않아. 알면 그 존재가 되는 거야. 자, 어찌됐든 영생은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아는 것. 근데 뭘 아는 거냐?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해요. 다르지. 완전히 다르잖아. 영생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버지를 아는 거야.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걸 빼버린 거야. 아버지 지금까지 얘기했었지. 지금 연결이 되잖아. 아버지를 아는 거. 근데 여기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을 좀 읽어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그렇지. 그렇게 나오고 또 16절에 보면 뭐 이렇게 보면 계속 그런 게 나와. 24절에 또 보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뭐 나오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래. 느낌이 와요? 계속 아버지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16절에도 15절에도 어쨌든 17절 내용만 이렇게 보더라도 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주시는 분 그래요. 다 주시는 분. 아버지는 원래 아버지가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 응.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살 하나님 아버지니까 영원히 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뭘 채워줘요? 이 땅에 살 동안에 내 필요한 걸 채워주죠. 그러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어때요? 내가 영원히 살 그렇죠. 나에게 채워주겠지. 어찌됐든 하나님 주시는 분이다. 자, 그래도 원어적으로 뭐라고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근데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를 해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지. 근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다? 모든 걸 주시는. 그 모든 걸 아버지 걸 모든 게 나를 줘서 나를 빛나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아들로 삼으시는 그 아버지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설명하는 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인데 누구냐면 그게 참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뭘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근데 참 하나님은 아버지란 거야. 우리가 모든 걸 주시는. 알겠죠? 참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를? 아는 거. 아버지를 아는 거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근데 보내주신.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분 말고 자신의 모든 걸 주어서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빛나는 아들로 만드시는 분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누구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맏아들을 보내줘서 자신을 증거하고 우리를 아들로 증거하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느낌 와요? 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바꾸더라도 17장 3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영생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멘.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더 와닿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을 비추고 막 이게 나오죠.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대.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빼먹었는데 하나만 더 잠깐 하고 갈게요. 그때 아는 거라 그랬지. 그 아는 건 뭐냐면 이제 기노스코인데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안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문자적으로 알고 그런 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므로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알겠죠? 이것도 여기서 안다는 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란 건 뭐냐면 계속해서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팍 깨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사람도 자라갈 때 매일매일 자라가죠. 양식을 먹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안다는 건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나눌게요. 여기서 원어적으로 하면 어떤 거냐면 너희를 그러니까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모두를 만들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해를 비를 이렇게 다 모두에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할 때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그러니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데 그랬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마음을 봐라. 하나님 마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싶어 해. 원어적으로는 그래요. 만들고 싶어 하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악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어땠어요? 오늘 하면서 어떤 게 좀 많이 와닿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크기만큼 나를 아는 크기도 커지는 그렇지. 나를 알면 그게 결국 소망이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영원하시고 또 능력이시고 부유하시고 사랑이신 걸 알고 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 걸 알고 어떤 날을 준비하고 계신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딱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아들 된 나를 알게 되고 그만큼 난 소망하게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알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이나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할 길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죠.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알아지나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100독을 해봐요. 알아질까요? 안 알아져요. 안 알아진다니까요. 헌금을 한 달에 뭐 1000만 원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에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 왜 그럴까? 만약에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였어? 너무나 크고 엄청난 존재였죠. 하나님의 비밀이지. 숨겨진 비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알아가는 건데 내가 내 마음이 있다고 쳐봐.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조그만한 마음 있지. 그걸 가지고 조그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아들을 알게 해주세요. 될까 안 될까? 안 돼. 절대로 그래서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싸구려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 당연히 옛날에 공부했죠. 근데 어떤 어려운 시험이 있다고 쳐봐. 근데 내가 이런 거예요. 나 1시간만 공부하면 되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그 시험은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이 아니야. 처음부터 불가능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간다는 거, 또 된다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온 마음,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은 소경거리 바디메오도 나오고 가난한 여인도 많고 다 뭐예요? 절실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온 마음이 있을 때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다. 대충 해갖고는 안 되죠. 공무원 시험이 있다. 그럼 뭐예요? 엄청 어려운 시험, 귀한 이기 때문에 뭐예요? 온 마음을 공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커요. 정말로 그 영원한 난데 하나님 창세 때 준비한 난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데 내 마음이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아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한마디만 더 그래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 realize. 리얼이 뭔지 알죠? 리얼. 사실. 진짜. 진짜.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건 그냥 realize인데 진짜가 아니었어 옛날에는. 옛날에 진짜 아니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런 거야. 에이 그건 진짜 아니야. 근데 realize 깨닫는 거 뭐냐면 진짜 리얼. 진짜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진짜네.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이제. 그게 realize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야.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깨달아가는 거야. 진짜로 나를 인식하는 거야. 그런 뭐야? 아까 그런 30억 목걸이 받듯이 기쁘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을 매일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이런 거 있잖아. 매일 울어도 부족한 그런 경지에까지 우리가 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발견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길이겠죠. 하나 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인연이잖아. 하늘의 인연이니까 하나 되지 말라 해도 하나 되겠지. 연합되지 말라 해도 연합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고 완성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